이제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여기 보면은 이제 에돔의 역사가 나오죠. 에서는 주로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다, 그리고 2절에 있는 오홀리바마, 그리고 3절에 있는 바스맛, 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아이를 얻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쭉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나온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15절부터는 족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서의 아들 5명과 손자들 11명, 이러한 족장들이 쭉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호리 족속이 나와요. 호리 족속, 동굴에 거주하는 자였는데, 거기도 보면 로단, 소발, 시몬, 아난, 디손, 에슬, 디산, 또 7 족장이 나오고, 이들 족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에서와 합한 것 같아요. 같이 지역이 같아가지고 같이 지내다 보는 거. 이러는 중에 31절에 보면 에돔 왕이 등장합니다. 8명의 왕이 등장하죠. 뭐 벨라, 뭐 요밥, 수삼, 하닷, 삼라, 사울, 바알, 하난, 하달. 그리고 거기 왕들이 쭉 39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43절 마지막까지는 또 11명의 족장이 이민족 저민족이 섞이면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의 흐름에서 빗나가는 이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했을까? 결국 에서도 큰 축복을 받아 번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그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복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태양 주시고, 달 주시고, 별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또 우리 온몸에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을 주시고, 심장의 박동을 허락하시고, 볼 수 있는 시력 주시고, 청각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 다 주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그저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살다니, 분한 마음, 분한 마음과 또 동시에 그래서 살아서 그게 뭐냐 그거죠. 우리 지금 요 방금 36장을 보면서 여러분 느낀 건 그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Nothing. 그냥 빛이 없잖아요. 빛. 아무것도 없어요. 고귀함 같은 게 없잖아요. 왕도 있고 족장도 있고 번성함도 있고 앞서감도 있고 발전함은 있지만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허무. 36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제가 붙인다면 되게 허무. 되게 허무다. 그냥 왕되고 족장돼서 그냥 살았다. 무척 허무. 우리가 그런 사람들 결국 그 끝을 보면서 불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생각. 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함이 생기면서 또 불쌍히 여기는 이 두 가지, 여러분 항상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오늘 뭐 본문의 핵심은 아니겠지. 이건 뭐 그냥 그 에서의 이런 모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러한 그냥 허무, 되게 허무, 그 삶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한번 돈이나 좀 잘 벌어봤으면, 좀 일 좀 잘 풀려봤으면, 그래봐야 70년짜리인데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것의 소망 없음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보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 결국 그 사람은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무의미하고 빛도 없고 생명력 없는 불신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성도지만 삶 자체는 굉장히 건조해요. 고귀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세울 때, 제가 우리 미혼들한테 그런 얘기 했나요? 형제를 보거나 자매를 딱 봤을 때 이 고귀함이 느껴지는 형제를 만나야 돼. 학벌도 없고 또 외모도 없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고귀함이 있어요. 이런 사람 만나요.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이 만날 때 매력은 성형수술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 속에서 나오는 고귀함이 있어야 돼.
이러한 빛된 삶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빛된 삶이다. 무의미한 세월을 우리가 청산하고, 우리 36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삶은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크리스찬이라면 결국 크리스찬의 삶, 빛의 자녀, 빛, 우리는 고귀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편안한 건 관계없어요. 고생은 죽도록 할지 몰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싸울 때 수많은 고생, 역경, 고통스러움, 그러나 빛이 있잖아요. 힘 있고, 빛과 힘.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참 너무 이렇게 그냥 편안한 성도들 많지, 아주 그런 온갖 주의 이름을 걸고 뛰어들다가 고난과 역결 겪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기 쉽잖아요. 그런 사람 또 우리 배우자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들 하세요. 본인이 좀 그런 사람이 되세요. 밤낮 주위 사람만 그렇게 되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아주 그 역경을 겪는, 아주 고난을 겪는, 아주 힘들어 지쳐서 아유 좀 쉬고 싶다 뭐 이럴 수 있는, 뭐 좀 막 그렇게 가서 쉬어야지. 직장에 힘들어서 그냥 쉬고 이러게 갖고는 안 되겠어. 이제 37장, 이제부터 무대가 바뀝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우리가 그동안 쭉 40일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펴봤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 나타나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립니다. 형들한테 팔리는데, 그 팔리게 된 이유가 거기 1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죠, 이런 거는요. 세 가지. 왜 요셉은 형들한테 팔리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자꾸 그 잘못을 얘기했어요. 이런 거 볼 때 요셉이 좀 윤리적 수준이 높았던 것 같고, 또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떨지를 모르고 그냥 바른 대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좀 미워하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편해. 그래서 그는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옷이 달러. 채색 옷이 좋은가 보죠. 우리는 그냥 단순한 옷이 좋은데 어쨌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그런 걸 느꼈을 텐데, 자기가 그 이삭을 이삭이 자기 형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론 엄마가 자기를 또 좋아했으니까 괜찮은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항상 에서를 이렇게 편애하고 그럴 때 좀 묘한 감정을 자기도 느꼈을 텐데, 어쨌든 그는 다른 자식들은 생각 못하고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요셉을 힘들게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본인이 만든 거죠. 본인이 자기 꿈꿔가지고, 한 번은 곡식단이요, 한 번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한 번은 그러니까 곡식단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단을 묶었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미워 저건. 아이고, 갖대나 미운데 또 얘기까지 뭐 자기들이 절한다니까 더 미워. 아유 죽겠어, 미워서.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꿔가지고 얘기하기는, 또 심지어는 아버지 엄마도 다 절하는 거야, 자기한테. 아비들이 다. 그래서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과 형의 미움, 절묘한 조화죠. 두 가지를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이게 팔리게 된 이유고,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팔리던 과정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너희 내가 보내리니 가라 그랬더니, 네, 그래서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14절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여, 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는 헤브론에 있죠. 우리 35장 27절에 보면 이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36km 지점이에요. 헤브론은.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48km 지점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갔더니 또 도단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도단. 그들이 17절에 도단으로 가자. 도단은 또 세겜에서 북쪽으로 22.4km 떨어져 있어요. 대략 한 10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100km 정도를 가가지고 온갖 고생하면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가까이 오기 전에 18절에 보니까 멀리서 보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벌써 이들은 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해서 다들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때 루벤 누굽니까? 장남이죠. 장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또 입에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이제 여기다가 만약 동생이 자기 만나러 와서 자기들 만나 죽으면 장남의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구원하려고 우리 생명을 해치지 말고, 원래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자기가 구출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거를 받아들여서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채색옷, 그들이 싫어하던 채색옷 그걸 벗기고 그를 잡아서 24절에 구덩이에 던졌는데, 근데 이상하게 여기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구덩이. 원래 구덩이에 보통 물이 있을 만한데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건데 물이 없는 바람에 당장 죽지 않을 거고, 아마 이때쯤 우리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우리가 듣지 않았도다 형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살려달라고 요셉은 그랬을까? 어렸으니까. 그런데 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런 걸 볼 때 형들이 잔인한 걸 알 수 있죠. 동생을 거기다 집어넣고서는 음식을 먹다가 거기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족속,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25절에 되어 있고 28절에는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섞여서 간 것 같아요. 함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소생이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드라의 후손이에요. 두 족속이 잘 어울려요. 다 아브라함의 뭐 첩이랑 후손아 뭐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들 후손들끼리 잘 어울려갖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내려가는데 유다가 제안을 하죠. 유다가 26절에 뭐 동생을 죽이고 기의 피를 덮었는데 무엇이 유익하겠냐? 손을 대지 말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유다 의견대로 해서 그를 팔아서 은 20에 그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종은 30입니다. 은 30. 그만큼 아직 요셉이 어렸던 거겠죠. 요셉이 그때가 17세라고 그랬던가요? 아주 어리고, 그 뭐 종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져요. 이렇게 보니까 상인들이. 그래서 20이. 그렇게 팔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사실은 죽을 뻔하다가 아버지가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이 순간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결정함으로 그런 자기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형들이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형들은 원래 계획은 죽이려고 한 건데 결국 이상하게 죽이기는커녕 팔아버리게 됐어요. 이상하게. 원래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팔게 됐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절대적으로 주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거, 또 루벤의 의견이라든가, 원래 죽여서 구덩이에 던질 건데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그랬을 때 형들이 미워했지만 받아들이고, 또 유다가 팔자고 그랬을 때도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적당한 때 이 상인들이 나타난 것들, 이런 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고난이라든가 우리 역경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으면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때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루벤이 제안한 걸 얘들이 뭘 그러냐고 죽이라고 그러고 죽였으면 끝나는 거예요. 루벤의 의견을 얘기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으면 요셉은 여기서 죽는 거예요. 아까 그런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는 것이고, 또 유다가 이렇게 팔아버리자 그랬을 때 그들이 안 팔고 그냥 뭘 파냐고 놔두라고 그러면, 그럼 거기 자기가 떠나면 거기서 구덩이에서 죽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 또 우연히 누가 지나가다 구했는지 원래 죽는 겁니다. 그냥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 구덩이죠. 또 이때 만약에 구덩이에 있었는데 상인들이 안 나타났으면 팔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마침 그때 거기에 맞춰서 거기가 어떤 길인지 모르는데 상인들이 또 지나가요. 근데 혹시 또 나타났는데 안 사겠다 그러면 어떨 거예요? 팔으려고 했는데 안 사. 저거 뭐 써먹지 못해. 그냥 가 다들. 그럼 죽는 거예요. 팔린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여러분 한번 좀 이 시간에 생각하세요.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 역경중에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러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네. 뭐 힘들다, 뭐 아유 못 살겠어. 벌써 작년 한 가을부터 시작해서 힘들어 못 살겠어. 근데도 이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신기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이 눈을 열어서 자꾸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큼 생각하지 말고 그 보이는 것 말고 보여지지 않는 게 같이 가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 찬양하고 안심할 것이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항상 두려울 뿐이고 못 살겠다, 이러다 죽겠다, 망한다, 그런 얘기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하나님의 이 기이하신 섭리 계속되고, 여러분 우리 당장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벌써 우리 다 지금 어디 지하로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이 섭리.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좀 잘하면 좋아요. 영적으로 왜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조용 기도할 때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 10분 딱 해놓고 빨리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이고, 종교 생활은 그냥 하루에 한 10분 하고 그냥 빨리 뭐 볼 일 있으면 빨리 보고, 일이 얼마나 바쁜데 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1시간이고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전혀 안 보이던 이 깊숙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깊숙. 저도 사실 제가 그랬죠. 한번 얘기했죠. 제가 목회할 때 내 생각으로 목회했으면 지금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저는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끝나면 바뀌어요. 그게 항상 바뀐 게 좋았어요. 내가 그러고 그거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도 힘들게 산다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밤낮 나오는 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부터 더 있습니까? 기도 생활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뭐 10분 하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요 한계에서 일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한다는 것은 여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늘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 하늘의 지혜가 생기니까. 목사님, 뭐 나는 그냥 땅의 지혜로 살 겁니다. 그럼 그냥 뭐 한 10분이고 그냥 대충 하고 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주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한번 좀 그 지혜를 얻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내일도 기도할 것이고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야 우리 신앙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린 이유는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이 팔리고 나서, 근데 루이벤은 이제 돌아와서 그때 마침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없어서 막 한탄하죠. 자기 옷을 찢고, 이 아이가 없더라,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어디로 갈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 처지는 어떻게 될까?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대면해야 돼요. 그리고 팔아놓고서 이제 형들은 뭐 했습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1절에. 여러분 요거 우리 옷과 염소, 요건 뭐죠? 야곱이 이삭을 사용했을 때 사용한 무기들이죠. 그도 옷과 또 염소, 그때 보면 염소 새끼죠. 그걸 이용하여 야곱을 속일 때 사용했던 무기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했는데 이제 자식들이 또 야곱을 사용할 때 요 무기를 또 사용하는 거예요. 옷과 숫염소 피. 이걸 보고서 아버지가 크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위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33절에 뭡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빨리 죽어서 내가 아들한테 가야 되겠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실 이 형들은 결국 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요셉을 죽인 것이고 사실은 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통할 거의 한 얼마간의 기간이죠. 거의 한 20 몇 년이에요. 13년, 한 7년.
거의 한 15년, 20년 그렇게 이제 아들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참 비참하게 이제 속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요셉의 한번 좀 요셉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셉은 그냥 주로 당하고만 있어요. 그래서 쭉. 참 억울한 일이 아버지 말 들어서 자기는 그걸 몰라.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고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아직 어리니까 꿈 얘기하고 그쵸, 좋다고 얘기하고 단순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가서 얘기하고 채색 옷은 뭐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그냥 입고 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자기는 왜 자기가 이렇게 잡혀가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왜 구덩이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가 또 저들한테 팔리는지.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요셉의 그 이집트의 아주 친위 대장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노예로 들어가 있는 자기. 이 고난, 참 고난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은요,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원래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고난입니다. 대부분 고난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내가 당해야 되나?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그거를 왜 내가 이래 당해야 되냐 막 그런 분만 나요. 속만 상하지.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힘들다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냥 당한 거야. 그냥.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면서 궁일이 여겨 달라고 궁일이 여기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억울함과 분함 이런 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돼? 그게 억울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고난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난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은 원래 애매히 당하는 거. 우리 주님도 애매히 당했잖아요. 이유 없이 당하는 게 고난이에요. 정말 까닭 없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로마서 15장.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비방이 너에게 미쳤다.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도울 때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때 당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공식이니까. 지금 요셉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배척은 물론이요. 죽음까지 갈 정도로 다른 나라에 또 노예로 팔려? 노예라는 게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겁니까? 이게 그냥 생각없어요. 노예. 저는 그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카투사로 가가지고 처음에 그 요리할 때 새벽 한 4시, 4시 반에 일어나갖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룰이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 갔더니 그냥 또 저 백인 여자가 말이죠. 못된 여자가 있는데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무지개. 내가 그거 정말 생각하면 얼마나 계급 높다고. 불러도 아주 날 보고 요러죠. 손가락을 꼭 요라고. 치우라면 요라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내가 나중에 한번 좀 영화가 되기를 한번 올렸죠. 뭐냐고. 근데 당신은 일 안 하냐고. 당신도 지금 직업인이고 나도 그런데 왜 안 하냐고. 그랬다가 또 더 위로 보고돼가지고 또 그 초당 더 근무 더 하게 됐어요. 제가. 캠퍼스 나가야 되는데 근무 더 해갖고 어떡합니까? 우리 책임자가 나보고 일 더 시키더라고. 약간 덤볐다고. 내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미군끼리 자기들끼리 끼고 돌아요. 나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드타임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때 더 일 시켜요. 난 캠퍼스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분하죠. 제가 의로웠는데 그래도 또 할 수 없이 캠퍼스의 영혼들 사이에서 다시 책임자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갔잖아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또 해야지 어떡합니까? 이거 사실 억울하게 다른 나라의 그 노예로 팔려서 요셉은 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애매히. 아무 죄도 없는데 아버지 심부름 잘 정말 100km도 넘는 길을 찾아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러 오는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이렇게 애매히 고난받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아주 분해서 어떤 사람 막 그걸 밝히려고 자살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분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이것이 나그네 길에 있는 거예요. 원래 나그네 길의 구성 요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신실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잘 대해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날 갖다가 나를 공격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알죠. 이건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얘기지만 결국 요셉의 이렇게 형들의 시기로 해서 팔림과 노예 생활. 그러나 이런 걸 통하여 이제 요셉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건 준비 기간이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한 노예 생활, 이제 종살이, 옥살이 이거는 준비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이래야 우리 요셉의 삶이 시작되는 거. 이때 형들이 왔니? 칭찬해주고 동생이니까 그리고 잘 가라. 그러고 가면 또 그냥 채색 옷만 입고서 계속 그냥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으면서 그냥 지낼 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삶이 시작.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내용을 아니까. 노예되고 그리고 노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팔리는 것, 또 노예가 되는 것은 사실 따지면 원망할 상황이 아니라 묵묵히 견뎌야 될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요걸 여러분 응용하세요. 여러분 응용. 현재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앞이 좀 꽉 막힌 그 소망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선한 목자의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은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항상 선한 일만 하시거든. 그분께서 나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도 뜻이 있겠지. 이 말 참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말이 보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래야지 원망 안 하고 그냥 견디는 거죠. 인내, 궁극적 승리.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힘든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성도는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상태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혼자 또 괜히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을 주님의 무슨 뜻이 있겠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그네 길에서 우리에게도 좀 애매히 받는 고난이 많이 있지만 나는 정말 잘 대해줬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참 독서를 들어야 되고 힘든 얘기를 들어야 될 때 그때 견디게 하시고 선한 목자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줄 알고 최악의 상황에서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이 땅에서 바로 그 순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죽지 아니하고 빠져나와 또 이렇게 팔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역경 중에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그네 길 참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여러 기도를 하겠지만요,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도왔던 그 손길을 좀 많이 오늘 기도 시간에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좀 인내하고 견디고 노래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내 표정이 바뀌고 내가 정말 이렇다면 기쁘게 살아야 될 텐데 내 자신이 좀 어떠한가, 좀 오늘은 좀 그런 걸 좀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후로 나는 정말 희락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